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 선교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선교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 없이 교회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모든 교회는요 크든 작든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선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 무슨 옵션이 아니라 필수 임무라는 거예요.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졸업하려면 필수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되잖아요. 이수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 믿음 생활을 정말 반드시 이수하기 위해서는 이 선교 반드시 해야 된다. 모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선교 없이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선교 보고주의를 맞이해서 선교가 왜 교회의 본질인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무 잘 알려진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마치 떠나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셨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자, 이 구절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 지상 사명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지상 사명이라는 건 이 땅에서 해야 될 명령이라고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지자가 참 이를 지자인데 높다, 최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 사명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최상의 명령,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명확한데요, 이렇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Great는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션, 임무인데 커미션이래. 그러니까 위임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남은 사명을 다 위임하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들 몫이다 라고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제 목회는 너무 간단해요. 그냥 저는 제자를 삼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았어요. 여기서도 저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해서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자 삼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제자 훈련 단기 선교 정착이 첫 번째 우리 4대 목표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가 성숙한 학년 직원 세우기,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하는 겁니다. 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선교해라는 거예요. 선교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마지막 명령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없이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선교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선교는요, 예수님의 가장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여기에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가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못 가면 선교사를 키워서 보내야 돼요.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일부 특별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특별한 학식이 있거나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평범한 누구였어요? 어부였잖아요. 어부들.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던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연세 드신 성도님이든 젊은 청년이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이든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든 우리 모두가 이 명령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포함됩니다. 이번에 6명의 아이들이요,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제가 보니까 전도지를 어른이 이렇게 무뚝뚝하게 주니까 안 받지만 아이들이 웃으면서 주니까요 받는 거예요. 왜? 우리 하윤이가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보내준 건데 힘들 때마다 저걸 한 번씩 보면 힘이 나요. 이번에 선교 우리 팀원들이요 청소년 수련원에 입소해서 머물렀어요. 와,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모두가 침대에서 다 잤습니다. 예? 그리고 영양사가 영양을 배려한 제대로 된 식사를 매 끼마다 했어요. 매 끼마다 양배추 신선한 샐러드가 나오는 거예요. 양배추 엄청 먹고 왔어요. 예? 매 끼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선교팀에 6명의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 교류 차원에서 우리를 받아준 거예요. 아이들은 6명인데 보호자가 24명이야. 야, 그런데 선교사님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딱 하신 거예요. 본인이 한인 청소년 문화 교류 대표로 딱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지혜로워요. 이런 세상에 이런 패키지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패키지.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본 문화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배운 거예요. 전도 시간 할 때마다 전도하고. 일본 지방정부가 운영해서요 저렴하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요 여러분, 지금 일본 물가가 갑자기 막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호텔을 하나 잡으려 해도요 그냥 저렴한 호텔을 하나, 비즈니스 호텔을 잡으려고 그래도 하루에 3만 엔은 줘야 돼요. 30만 원. 뭐 감당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날짜도 좋았고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딱 해서요 정말 아이들부터 어른에게까지 너무 편안하고 깨끗하게 좋은 것에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이처럼 여러분, 선교는 어린애서부터 아이들까지. 이번에요 우리 선교를 어떻게 했냐면 10대가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선교 모델을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위스의 기독교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불은 불꽃이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The church exists by mission.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선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요 교회가 계속 시간이 흐르면요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요. 우리가 왜 모이지? 막 혼란을 느껴요. 그러니까 끝까지 선교를 하지 않으면요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왜? 교회의 본질이 선교인데.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선교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매번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든지 직접 아니면 좀 보내주든지 기도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권사님 한 분은요 집집마다 전도지를 이제 우편함에 넣는, 그러니까 집을 방문한다 그래서 이제 축호 전도라고 부르는데 그 전도를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불이 생겨가지고 막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멀리 가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요, 온 동네를 또 끝까지 가서 찾아오셨어요. 자, 그런데 길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교에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역전 전도를 이제 찌찌우라에서도 하고 또 다른 지역 큰 역에 가서도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우리가 역전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자, 일본에서는요, 유인물을 이렇게 나눠줄 수는 있는데 이거를 받으라고 강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요를 할 수. 근데 우리 또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권사님들 열정이 강하잖아요. 한 열정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도우죠,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딱 주면 안 받는다 그러면 바로 빼야 되거든요. 뺄 때도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빼야 되는데 갑자기 도우죠 했는데 안 받으니까 도우죠, 도우죠, 도우죠. 신고를 당했어요. 경찰이 왔어요. 근데 나눠주는 거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경찰이 우리 찌찌우라 고리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시에 가납구만한 곳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경찰이 오더라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만 전하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는. 그 지역에 찌찌우라 교회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찌찌우라 그레이스 그리스도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를 좀 배워야 돼요. 저는 문화를 좀 가르칠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죠. 아무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눠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각자의 삶의 사명이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하는 일은요, 일회성 행사로 그치면 안 돼요. 이건 지속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선교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선교적 삶을 일상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선교적 삶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흘려보내는 삶이라. 3월의 주제처럼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일본 단기 선교 은혜를 나누는데 한 권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전도를 하거나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는데 일본에 와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일본에서도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가면 반드시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런 결단들이 나오기를 기대했어요. 선교는 그 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실은요, 먼저 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선교의 최고의 수혜자는 누군지 아세요? 나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최고의 길이라. 아이들이 막 바뀌었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요,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선교 모델을 만들었는데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천천히 걸어가면서 어른들은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뛰어다니죠. 서로 막 놀려.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뛰어다니면서 전도지 주는 사람 봤어요? 저는 봤어요, 이번에. 와, 아이들이 막 하니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하니까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주보를 보면 이제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설교 요약본은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이번에는 목장 나눔지 종이에 있고, 오늘은 설교 요약본이 없어요. 일부러 편지를 좀 넣었습니다. 설교 요약본은 목장 나눔지 그 흰색 종이에 보면 설교 요약본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선교사님이
이번에 이제 편지 쓰시고 하시면서 6명의 이 아이들 가운데서 장차 일본 선교를 위한 선교사가 나오기를 기도하며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볼 때 거금을 쓰셨어요. 큰 곰인형을 여자아이들한테 주고 남자아이들에게는 일본 항공 적혀져 있는 비행기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비행기 타고 다음에 선교하러 오라, 아마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의 온유가 하는 말이요, 자기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더 선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와, 할렐루야. 저는 내심 생각했어요. 한 달이 아니라 1년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온유 부모님은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요,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한 번씩 선교팀이 오면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힘들게 만드는 팀들이 있대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막 요구하고 막 힘들게 하는 팀들이 있대요. 아니면 어떤 팀은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막 하고 가는 팀이 있더라. 그럼 너무 좀 선교사님 힘이 빠진대. 근데 이번에는 정말 처음이래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교회에서 필요로 하고 선교지에서 원하는 것들을 물어보고 준비하면서 다 해준 팀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지에서 필요한 사역은 뭐였냐면요, 아직 돌리지 않는 집들에게 전도지를 다 넣는 거였어요. 그거 보고 지금 몇 명이 온 거예요. 한 명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원래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10명이 넘게 오신대. 와, 뭐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또 몇 분 더 오실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또 역전해서 전도지를 나누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 나눠주는 거. 그리고 낮에 시간 내는 일본 우리 성도들 한 4-5분 오셨는데, 이분들과 함께 이제 만들기를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 갖는 거. 또 그리고 선교사님이 가장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교센터에 있는 이 작은 마당에 꽃이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었어요. 작업이 필요한, 환경 미화가 좀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는 뭐 나무나 꽃을 사와야 되니까 예산도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선교사님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박경란 사모님이 선교사님께 그 마당에 있는 잡초 좀 뽑으라 그랬는데 시켰는데 사모님이 힘들게 심어놓은 튤립 12포기를, 그 튤립 12포기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눈에는 전부 잡초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센스가 없으니까 이거를 좀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그걸 다 해준 거예요. 사비로 자기 다 사가지고 다 심겨주고, 아이들이 또 하고, 우리 전사님 삽질하는 거 맞죠? 삽질하면서 다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왜 선교센터에 교회 마당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왜냐면요, 그게 이제 교회가 길거리, 이제 길 옆에 딱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마당에 있는 꽃을 보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참 재미있는 게, 집집마다 심어놓은 꽃이나 나무들을 보고 와서 막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센터와 또 교회 그렇게 깨끗하게 정돈을 해보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말을 걸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샀냐? 이거 어떻게 키우냐?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게 전도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일본 문화인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가 이런 것들도 배우면서 전도하는 심정으로 그런 일들, 선교지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자, 선교는요, 예수님의 명령이고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과 비전입니다. 오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마음에 좀 도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걸로 끝이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이 선교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요, 미얀마에 있는 한충렬 선교사님과 연락이 되었어요. 어제 밤에
지난 금요일 12시 50분경에 2분에서 한 2분 30초 정도 온 나라를 흔들었대요. 10,000명 이상이 죽었대. 지금 국가 재난이래. 어제 저녁 6시 10분경에 37시간 동안 정전이었대. 이 정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대. 이게 극적으로 연락이 이제 된 거예요, 저하고. 다행히도 선교사님이 계시는 양고는 좀 양호한 편이래요. 좀 미미한 편이래요. 근데 현지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의 가난한 사람들 막 교회 온대요. 주로 온 분들의 막 대나무 집인데 막 집들이 무너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 식량도 부족하고, 막 도로가 끊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배송도 안 되고 사재 기간을 하고 막 지금 국가적인 재앙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으로 저한테 목사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거든요. 어떠신지. 그래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다음 주일 창립 우리가 58주년 이제 감사헌금을 하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는 못했어요. 왜? 너무 긴급하고 어제 그런 일을 제가 들었으니까. 제가 먼저 하지만 성도들 앞에서 선 조치를 취하고 제가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 교회 생일 헌금을, 감사 헌금을 잘 준비해서 이 헌금을 지금 미얀마에 있는 고통받고 죽어가는 우리 그 선교지와 그 교회와 그 지역을 위해서 쓸까 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이 모든 헌금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선교지에 보내는 일은 뜻깊은 일일 것 같아요. 왜? 선교 없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는요 선교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 교회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든지 내가 보내든지 내가 후원하든지 우리는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세계 선교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앞으로도 선교하는 교회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 필리핀에 계시고 미얀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정말 귀하게 발견한 일본에 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땅이 또 선교지입니다. 관악구가 우리에는 선교의 터전입니다. 이곳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선교 없이는 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바로 선교사다. 내가 바로 선교사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의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